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534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534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죄송합니다. 5절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선택이 당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벤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10대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를 구경하기 위해서 매표소 앞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매표소와 댄의 사이에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맨 앞줄의 부부와 뒤를 이은 8명의 자녀가 함께 왔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커스를 구경하게 되었다고 매우 흥분되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당신은 정말 멋진 가장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미소를 띄우면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매표소 여직원이 몇 장의 표를 원하냐고 그 가족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남자는 힘주어 자랑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서커스를 구경할 수 있도록 아이들 표 8장과 어른표 2장을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여직원이 총 입장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어머니는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놓치면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자의 입술이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자란 돈 때문에 아이들을 실망시키게 될 부모님의 참담한 심정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댄의 아버지가 말없이 주머니에서 $20짜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몸을 굽혀서 그 지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방금 주머니에서 이것이 떨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그는 댄의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20짜리를 꼭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나와 내 가족에게 정말로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남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리고 곧 표를 사서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댄의 가족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댄의 집 역시 결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댄은 이렇게 인상적인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날 밤 서커스를 구경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결코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크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크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선택에는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책임감, 비전 등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나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누군가 협박을 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더라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스스로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데네 아버지가 앞에서 표를 사고 있는 가족에게 20달러를 줄 수도 있었고, 그리고 못 본 척하고 계획대로 그의 가족이 들어가서 서커스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네 아버지는 그 가족에게 20달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는 방식도 아주 세련되게 그 받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지 않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에게 20달러를 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잘 됐는지 잘못되었는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데네 가족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허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커스를 보지 못한 섭섭함보다 다른 가족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10대의 데네 마음속에 서커스를 본 것보다 더 오랫도록 기억에 남을 그런 추억을 선물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데네 아버지의 그릇의 크기가 가늠이 됩니다. 데네 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가까운 이익보다 멀리 있는 비전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겸손히 낮추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의 행동 하나에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선택 하나에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나를 투사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돌아본다면, 그렇다면 나의 그릇의 크기를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라가 한 나라로 계속 이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성전과 자신의 궁전을 너무 오랫동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줄 것인가, 아니면 힘으로 그 원망을 잠재우며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그렇게 어려운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선택할 답을 미리 주고 선택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리 어려운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답을 다 주어지고 그리고 선택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의 선택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수학 문제, 어려운 수학 문제처럼 풀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아주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대답을 합니다. 3일 후에 다시 오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함께 했던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린 신하들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라고 말합니다. 더 혹독하게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르호보암의 마음은 이미 젊은 신하들과 마음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동조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신하들이 그렇게 동조해 주자 그 선택을 곧바로 따랐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결과가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선택은 나라를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의 왕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한다면, 그렇다면 르호보암의 크기는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는 그 정도의 크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택과 그 그릇의 크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선택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릇의 크기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그릇의 크기는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릇의 크기는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은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답이 마음에 드셨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부귀와 영광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이방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다른 신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로 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다 라고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미 솔로몬 왕 때부터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라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라가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나라가 나뉘어질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르호보암의 할아버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자신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개는 천막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해서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그가 왕이 되어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할아버지 다윗 때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는 왕이 될 것이고 그 나라는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말이 아니라 솔로몬과 함께한 그 늙은 신하들의 조언을 들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선택의 결과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아버지 다윗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또한 그들 각자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회를 솔로몬은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르호보암에게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은 선택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괴는 원래부터 휘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휘장 가운데 계신 것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처소보다 더 좋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다윗의 선택이 르호보암에게 영향을 줍니다. 다윗이 그 선택으로 르호보암은 왕위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선택하지 않아도 그는 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선택으로 그 그릇의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과 함께한 신하들의 조언을 들어서 결정했다면 아마 르호보암이 10개의 지파를 다스리고 그리고 다른 나라가 2개의 지파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회를 2번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나라가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솔로몬 왕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그 당사자인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정말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동생에게 내가 준비하는 것을 도우라고 말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선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그릇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오늘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바른 선택으로 주님이 주신 분량대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그릇의 크기는 무엇을 질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릇의 크기는 무엇을 질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느냐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독선과 아집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바바라 터크만은 인류 역사는 그 역사를 거듭하면서 모든 분야가 발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경제도 사회도 모든 것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통치 기술, 정치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독선과 아집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에 부제가 있는데 그 부제가 3,000년 동안 이어진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보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실력이 특출한 리더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정말 최고의 사람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뇌도 뛰어나고 명석하고 통솔력과 세상을 보는 안목도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만 올라가면 바보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보 같은 행동들 뒤에는 언제나 독선과 아집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처음으로 언급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르호보암을 언급을 했습니다. 저자는 지난 3,000년간 지도자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지도자 1순위가 바로 르호보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진짜 바보인 것입니까? 정말로 바보 같은 사람이 르호보암입니까? 열왕기상 14장 2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한 왕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41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솔로몬이 통치하는 것을,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될 그 아들의 수도 엄청 많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 약점을 덮을 만큼 뛰어나고 특출난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탁월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르호보암이 바보가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과 사람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명예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 왕 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낸 백성들이 찾아와서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르호보암 왕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다 들어주는 것은 좀 자존심이 상할 테니까 그대로 들어줄 수는 없지만 어디 한번 3번 생각해 보겠다. 아니 내가 조금은 약하게 멍에를 지우겠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함께 자라난 신하들과 의논하고 그들의 의견대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신하들과 의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하들과 의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어떻게 할지를 마음속에 정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할지를 마음에 정해 놓고 자신의 생각에 동조해 줄 사람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리더의 질문법이라는 책에 보면 리더가 질문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는
리더가 질문할 때는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질문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경청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며 관계 맺기 과정에서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태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리더는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동조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경청하는 것이 리더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리더는 겸손하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에게는 3일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스스로 답을 정해 놓았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결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굳이 기도를 다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것과 혹시 하나님의 대답이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겁이 나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크기는 무엇이 결정을 합니까?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뭔가를 선택할 때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상황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곳까지 왔는지, 이렇게 되었는지 나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그것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하고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냥 어제와 같은 삶을 그냥 내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그릇은 그 작은 채로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그 사람의 그릇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릇의 크기가 큰 사람은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 하나님의 크기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혼잣말을 좀 하는 편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면 혼잣말을 계속 내뱉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말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되뇌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 안에 담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그릇의 크기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랗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정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 조망만한 그릇에 담겨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순간 내 그릇의 크기는 예수님만 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질문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삶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정답을 정해두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사이즈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이즈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결정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주님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